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치와 낭비로 규모 없는 생활을 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의인은 속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악인이 의인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이 되느니라의 표현도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인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결국은 악인이든 사기꾼이든 자신이 저지른 일로 고통을 받고 그 고통 때문에 의인과 정직한 자는 그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인이 악인과 사기꾼 때문에 받는 고통은 길게 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사기꾼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자리에 놓일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화내고 싸우며 사느니 광야에서라도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이겠지요. 나와 배우자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헤프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검약하게 살아서 재산을 모으지만 미련한 자는 근시안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진 것을 쉽게 허비합니다. 지금 즐기자고 헤프게 쓰면 나중에 먹을 게 없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검약한 생활을 하십시오.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를 의지합니까? 힘을 의지합니까? 지혜도 힘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지혜가 힘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지혜의 말씀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요새를 의지하는 사람을 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이란 자신을 남보다도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도 사람도 미워합니다. 혹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죄의 씨앗이 잉태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것, 즉 이것이 사람들의 정오와 분노를 사고 결국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르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바람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결국은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헌금을 드릴 때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릇된 의도는 혹 없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행동과 심중이 다른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악한 동기를 갖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뻔뻔하게 행동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살피며 주의 깊게 행동합니다.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다 사용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인간의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싸우는 것은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준비도 해야 하지만 여호와께 전쟁이 달려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규모 있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